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먹는 것 혹은 또 운동도 해야 되겠고 또 위생 상태도 우리가 늘 조심하고 살펴야죠. 그래야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좋은 건강을 이렇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리적인 문제도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데 이제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죠. 실제적으로 현대인의 병 가운데에 신경성 병이 굉장히 많고 또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이제 병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건강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하는데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연히 당연한 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그저 교회 다니면 저절로 건강해지고 또 시험되는 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다 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그런 고난도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고 또 세상이라는 것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신앙이 또 의지가 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음먹은 대로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항상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길,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성도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기도고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연약한 그런 부분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고 또 감사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혹시라도 시험 들지 않도록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성도가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깨어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그래야 우리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고 또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말씀할 때에 오늘 성경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사도 바울은 3절에 보면 거기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래서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전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선교사님을 이렇게 파송하고 또 이 선교사에게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사도가 이렇게 부탁을 할까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너희가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이 16절에 베드로가 했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믿게 된 것이지 절대 사람이 믿고 싶다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고 성경은 사도행전에 그렇게 증거를 하죠. 또한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고 또한 강조를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로 건너가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루디아라는 여성도가 이렇게 바울의 말을 청종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심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죠. 이런 많은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 그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래서 전도할 문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전도할 문이 열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기도 없이는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또 기도를 부탁하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전도한 문을 열어주사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서신을 써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도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그는 지금 매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으로 전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로마 옥중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타까운 형편 속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문이 열려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은 첫째는 그렇게 해야만이 전도할 문이 열리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이유는 선교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선교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모든 것이 그냥 순풍이 불듯이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선교사는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잘 되겠지. 우린 이런 생각을 하고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왜요? 선교라는 것이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한 가운데 동역을 해야 할 부분인데, 또 선교라는 것이 기도의 후원이 있어야 되어지는 일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선교사가 어떻게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생명이 구원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기에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선교를 잘할 수 있는 선한 형편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매이는 일 없이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당연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선교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선교라는 것이 그렇게 모든 것이 순적하게 되어지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1년 동안 노력해도 10년 동안 노력을 해도 한 생명 얻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러면 그 긴 세월 동안 인내하면서 한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고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선교사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선교의 어려움 때문에, 선교사가 처해 있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기도를 누가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파송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아는 친지들이 또 이렇게 기도하고 친구들이 기도하고 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했으면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기도해야 전도할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선교가 잘 될 거라고, 선교사가 모든 일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의 성패는 교회의 기도에 달려있다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포스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스트를 보시게 되면, 자, 저기 지금 이제 사진이 하나 나왔습니다. 저거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포크레인 굴삭기죠. 자, 굴삭기인데,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지구를 조각하는 사람들에서 이 굴삭기, 이 중장비 다루는 운전 기사에 대한 그런 이제 연극이에요. 저기 2020년도에 있었던 창작 연극이에요. 그런데 저거는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또 다른 포스터예요. 굴삭기 사랑해가지고 저기 부제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조각하는 사람들 그랬거든요. 사실 그렇죠. 지구를 조각하는 사람들이죠. 굴삭기 운전하시는 분들은 지구의 표면을 이렇게 깎고 조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굴삭기 기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 확대해서 보자면, 저 높은 건물은 제 손으로 건설할 수 있어도 위태로운 자신의 삶은 바로 건설할 수 없는 수많은 건설 기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랍니까? 라는 그런 연극이에요. 여러분, 건물을 높이 짓습니다. 또 굴삭기를 가지고 지구 표면을 조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멋있는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그 처우가 열악하든지 자기의 삶은 제대로 세우지를 못하는 그런 애환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저 연극을 통해서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굴삭기 기사는 지구를 조각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교사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학생의 장래를 조각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영혼을 조각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를 조각하는 사람이 굴삭기 기사고, 그리고 선생님, 교사가 학생의 장래를 이렇게 조각하는 사람이라면, 목사는, 선교사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영혼을 조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을 조각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예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일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굴삭기 기사가 참으로 높은 건물을 세우는 데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지를 못하는 그런 애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교 현장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 사역이라는 것이 교회의 기도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선교의 성패는 선교 사역만 달리는 게 아닙니다. 선교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선교사의 헌신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파송 교회에 책임지는 모습이, 기도로 후원하는 모습이 있지 아니하고는 절대 선교가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것은 선교사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선교사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가 성도가 돼야 되고, 기도로 동역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월 11일에 광주에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 중인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가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어서 6명의 건설 노동자가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1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전 7개월 전에 학동에서 이렇게 현대산업개발이죠. 이렇게 철거 작업을 하다가 5층 건물이 무너져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습니다. 왜 이렇게 고층 아파트 외벽이 무너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원인을 2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첫째는 콘크리트 공생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했다.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양생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층수를 올려갔기 때문에 결국에 굳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렇게 층을 올리다 보니까 그 하중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이제 외벽이 무너지는 그런 불상사가, 사고가 있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레미콘에다가 물을 섞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진 그 결과로서 이렇게 외벽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고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콘크리트는 모래와 자갈과 시멘트와 그리고 물을 혼합해서 이제 만들어냅니다. 물을 적정량을 섞어야만이 이것이 잘 이렇게 이 믹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강도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물을 많이 섞게 되면 이 타설을 하는데 도움은 될는지 몰라도 양생하는 데나 또 이 강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결정적인 그런 이제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선교사에게 있어서 선교사의 헌신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또한 교회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 3가지가 잘 이 결속력을 가지고 이제 튼튼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했을 때에 거기는 결정적으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기도가 있어야 선교사가 힘있게 헌신합니다. 또한 교회가 기도함으로 선교사에게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또한 선교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한 이방 땅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궁극적으로 물질도 필요하고
필요하고 또한 우리의 헌금 물론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가 아름다운 선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우리가 이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선교사님들이 더욱 힘을 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고 전도할 문이 열리게 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이 아름다운 사역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무너지지 않는 선교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하는데 이제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우심과 은혜로 나타나고 또한 이 귀한 열매를 거두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서 아름다운 선교 보고를 듣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교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열매가 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열매가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것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가운데 우리를 먼저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사에게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정철, 세미선 선교사님을 이렇게 헌신의 제물로 받아주셔서 오늘까지 지난 10년 동안 아제르바이잔 선교를 위해서 헌신케 하시고 또 이렇게 다시 재파송을 위해 준비토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제 현지에 여러 가지 선교 형편에 대하여 우리가 보고를 듣게 하시고 또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며 우리가 함께 동역해 나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요청했던 바 우리 모두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늘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이 선교에 대한 기도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방 땅에 우리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생명구원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주께 영광이 되며 또한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선교 보고를 받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의 말씀 청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 위한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아름답게 나타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하여 우리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이것이 선교사님들에게 크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